자, 오늘은 신년 첫 설교 제목으로는 좀 적합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지난주에 레위기 17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 18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적인 규례와 법도, 성적인 규례와 법도 하는 제목입니다. 이 레위기 18장은 인간의 성적인 생활에 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성적인 생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8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은 제7계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같은 율법서를 공부할 때에는 이 율법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첫째로 의식법이 있죠. Ceremonial Law. 의식법은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이런 겁니다. 이 5대 제사나 7대 절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미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나 이런 걸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구약시대 10계명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여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항전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항전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법인데,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통치국가의 민법 혹은 형법,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국가법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거는 타당한 것도 있고 어떤 건 타당치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법은 이것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국한된 법이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시민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도덕법의 경우는 이것은 항전법이고, 도덕법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타당한 법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 18장하고 레위기 20장이 인간의 성적인 생활에 관한 말씀인데, 레위기 18장은 도덕법이고요, 레위기 20장은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은 도덕법이고 레위기 20장이 시민법이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예를 들어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동성연애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도덕법이죠. 그런데 레위기 20장 13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둘 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라 하는 것은 형법이고 이것은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법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연애가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도덕법은,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타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인 문란이 소돔 고모라하고 흡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들들까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의 아들에게 가면 참 걱정이다. 우리 아들의 아들 시대 가면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손자가 결혼하겠다고 색시를 데려오겠다고 한데 누구냐 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손자가 남자를 데려왔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지. 이게 왜 네 색시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멀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레위기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타당한 하나님의 법일 뿐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 18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레위기 1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성적인 생활에 관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두 종류의 명령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명령이고 또 하나는 포지티브한 명령이에요. 네거티브한 명령은 하지 말라는 거고, 포지티브한 명령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명령, 부정적인 명령이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마라. 애굽 사람들처럼 하지도 말고 가나안 사람처럼 하지도 마라. 어떤 영역에서냐면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칠족을 본받지 마라. 그들처럼 하지 마라. 이게 부정적인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인 생활에 있어서 30절에 보니까 가증한 풍속을 갖고 있었어요. 가증한 풍속. 그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abomination, 가증한 일.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풍속도 행하지 마라.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나? 적극적인 명령은 뭐냐?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의 법도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행하라. 법도라는 말은 학자들이 이것은 성문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규례라는 말은 이것은 불문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고 한데, 이런 성문법이나 불문법, 즉 모든 하나님의 법을 이 성적인 생활 영역에서 따르고 순종을 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성적인 교류는 합법적인 부부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부부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기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 두 가지를 한마디로 딱 합하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방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불신자들과는 이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구별이 돼야 된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인 생활 영역에 있어서도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는 구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방 문화에는 언제든지 성적으로 하나님에게 가증한 풍속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하게 되면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악이 딱 이 어느 한계에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는 유황불비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유황불비가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멸망당하고 사람도 다 죽고, 이렇게 심판이 올 수도 있고, 또 가나안 칠족 같은 경우는 땅을 더럽혀가지고 땅이 가나안 칠족을 토하야 돼. 너희는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 나가라 나가라 해가지고는 땅에서 추방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혹은 추방이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원천은 누구냐?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계시느냐? 그런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성적인 생활까지도 규제하는 법도를 명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럼 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나?
4절 후반 30절 후반에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내 하나님 너의 주인이니라. I am the Lord.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사서 내 백성을 삼았고, 내가 너희를 사서 내가 너희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순종을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사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가 정하는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고 강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있기 전에 어느 날 노예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보니까 한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주인에게 막 학대를 받고 노예로 나와가지고는 물건으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그걸 보고 값이 얼마냐 해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샀어요. 노예니까 살 수 있죠. 사가지고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샀는데 내가 내 주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돈 주고 나를 사서 자유를 주신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주신 우리의 주인에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적인 규례와 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인간의 성적인 생활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6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된 5가지 성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bidden, 5 forbidden sexual relationships. 이 5가지가 금지되어 있어요. 첫째로 6절로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세스트, 근친상간. 권육지친의 하체를 범치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말라.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직 이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욕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욕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MF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도 자기 어미를 범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욕을 사용을 하죠. 어미를 범하거나 계모의 하체를 범하거나 자매, 손녀, 외손녀, 손녀딸을 범하는 할아버지도 계셔. 이봉누이, 그리고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며느리, 그리고 형제, 아내, 여인과 함께 여인의 딸이나 손녀나 외손녀를 함께 범하는 경우, 어떤 여인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딸을 데리고 왔다.
그럼 남자가 그 여인하고도 살고 그 딸하고도 살고, 그런 건 근친상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생존한 동안에 아내의 형제를 취하는 경우, 아내가 살아있는데 처제하고 또 살아, 아내하고는 논현동에 집 차리고 처제하고는 성수동에 집 차리고 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근친상간에 해당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다. abomination, 가증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근친상간을 나쁘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그거 성경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뭘 모르냐 그러면, 성경이 근친상간으로 가득한 책 아닙니까? 성경이 근친상간 가르치는 책 아닙니까? 또 그래. 그 뭐에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나? 그러니까 아니, 아담 하와가 그 자식을 쭉 낳아가지고 900살 이상 살면서 자식을 낳는데, 그럼 그 자식들끼리 서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근친상간 아닙니까? 근친결혼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하지 마라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 8명밖에 딱 안 남았는데, 노아의 가족들도 다 보면은 사촌들끼리 다 결혼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이복 누이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야곱도 보면은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 레아와 라헬, 그거 자기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형제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걸 다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 하지 마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류가 초창기에는 이 근친결혼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자매하고 결혼해야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책망하고 안 하고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그런 근친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정욕을 자기 근친에게 부당하게 푸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근친상간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근친결혼이나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죽을 죄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상담하는 기독교 상담가들은 이런 죄로 인해서 은밀하게 고민하고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촌들 간의 근친상간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혹시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그걸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받고 씻음받고 이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 짓을 계속하고 근친상간을 계속하면 그 길은 죽을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죽을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끊고 덮고 용서함 받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살 길을 가야 되죠. 살 길을 가야 됩니다.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길이에요. 그 길 계속 가면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멸망이거나 추방이거나 둘 중 하나죠. 이 인류 역사 속에는 근친상간의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그 가수들 가운데 The Mamas and the Papas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의 그 그룹인데 둘은 엄마고 둘은 아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 파파스 앤 더 마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식이 있는 사람들 넷이 나와가지고는 그 마마스 앤 파파스라는 그룹을 형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요 1960년대 70년대 아주 히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리밍 아시죠?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영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1970년대 길거리 지나가면 온통 그 노래 맨날 틀어졌어요. 또 뭐 먼데이라는 노래도 불렀어요.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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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to me. 월요일이 나한테는 너무 좋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 히트한 그룹이 마마스 앤 파파스인데, 이 마마스 앤 파파스의 그 리더가 누구냐면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필립스라는 가수가 그룹의 리더였고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이 사람이요 마약을 먹습니다. 마약을 먹고 자기 딸이 19살 되었을 때 자기 딸도 마약을 먹이고 자기도 마약을 먹고, 그리고 자기 딸과 근친상간을 했어요. 근친상간을 했는데 딸이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에게 낙태비를 주어가지고 낙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못된 짓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근친상간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둘이 싹 해갖고 둘이 싹 해서 다 해가지고 다 모든 걸 비밀로 했는데, 그 사람이 1990년대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딸이 2009년에 책을 냈어요. 맥켄지 필립스라고 하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근친상간해서 임신시키고 낙태시켰다고 온 세상에 책으로 공포해가지고, 내가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예가 많고요. 더더구나 이제 그 왕가에는 이런 예가 많죠. 왜? 왕의 혈통을 유지한다고 이제 근친상간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에 좀 이상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리도 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열성 유전을 해가지고는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왕가에 많이 나오는 거죠. 왕가 혹은 재벌가도 딴 집에서 들어오게 되면 재산을 이걸 뺏기게 된다 하니까 재벌끼리 근친상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이 이빨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금니가 이렇게 싹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입술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러고 다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볼 때에 좀 희한해요. 그래서 저거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부모가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성 DNA가 결합돼 가지고 그렇게 돼. 또 보니까 젊은 사람이 길거리에 막 정신 이상돼 가지고 그 노숙자 돼 갖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저건 왜 그런가 하니까 저것도 부모가 근친 결혼해 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친 결혼이나 근친상간은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생학적으로도 열등 DNA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먼데 여자하고 하는 게 좋아. 서울 사람은 제주도 여자, 마라도, 또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여자, 또 보면 저기 제주도 사람은 함경도 남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 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남북 간의 갈등도 없어지지 않겠나. 아멘.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 중에 과거에 그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피로 자백하고 싹 덮고 씻음바 되고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인데요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 생리기간에는 하체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도요. 위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정결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자기 아내라도요 이 menstruation 기간에는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도 큰 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둘 다 끊쳐지는 형벌이 부과되는,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 죄 가운데 하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0절이에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더럽히지 말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사람은 간부가 되고 음부가 돼. 간부라고 해서 회사 간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음한 남자다는 뜻이지. 간부와 음부를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우리나라 형법으로는 지금 뭐 간통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기소도 안 하고 판사도 재판도 안 합니다. 왜? 그것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법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통이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통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속히 빠져나오셔야 되죠. 그 길을 계속 가면 제가 예언컨대 당신은 죽을 겁니다. 죽을 길이에요. 죽는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상해요. 이건 남자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동성에 관해서는 쓰고 있지 않아요. 남성의 동성에 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동성애 하는 남자들은 둘 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엘리자베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제프 아더라는 목사님이 이 현대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다 해서 그 설교 제목이 재밌어서 그걸 이제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5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제프 아더의 얘기예요. 근데 뭐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왜 미국이나 호주나 카나다나 이런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이런 동성애가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5가지 이유예요. 첫째 이유는 이름을 살짝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 여러분, 동성애의 이름은 소돔이, 소돔성의 죄악, 혹은 가증한 풍속, abomination, 혹은 homosexuality, 동성연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거부감이 없는 용어로 싹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나? 게이, 혹은 성소수자, 그리고 또 연약한 질병,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을 싹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게이라는 게요, 즐겁다는 뜻이에요. 즐겁다.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들을 네가 뭔데 즐겁지 않게 만들려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게 게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자, 그러면 이거 다수가 소수자를 좀 안고 품고 가지 소수자를 핍박하느냐, 다수가 니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질병 하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좀 보듬고 치료해주고 좀 안고 가지 연약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 하나를 싹 바꾸면서 결국은 동성애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코너로 확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 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첩이라 그래야지 간첩을 갖다가 민족의 일꾼이라고 하면 됩니까? 간첩을 민족의 일꾼이라고 하면 간첩을 갖다가 잡아가는 사람은 민족의 일꾼을 잡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은 술이라고 그래야지 곡식으로 만든 음료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싹 바꾸는 것은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가 퍼지게 되는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동성애자가 자꾸 띄게 만든다는 거야. 눈에 띄게. 그러니까 눈에 띄네, 과자 이름도 있잖아요. 눈에 띄네, 눈에 띄게 만들어. 그러니까 TV에도 동성애자가 자꾸 나오고 영화에도 동성애가 자꾸 나오면서 동성애도 괜찮은 것이다,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또 딱 해가지고는 동성애자를 만들고, 책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동성애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공중 퍼레이드라는 걸 또 자꾸 합니다. 퍼레이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퍼레이드 했습니다. 그죠? 퍼레이드 합니다. 퍼레이드 할 때 보면 아주 옷도 희한한 거 입고 다니면서 합니다. 괴상한 옷 입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잘라내 갖고서는 다 보이게 만들어 갖고 그 아주 퍼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저런 퍼레이드를 하나?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 눈에 보이면은 아이고 저것도 괜찮구나, 얼마 전에 봤는데 또 나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카밍 아웃.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 동성애자인데도 저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거부감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성애자를 많이 본 사람들은 동성애가 나쁘냐 하면은 그 나쁘지 않다고 대답하는 퍼센트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띄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동성애자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born to be homosexual,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제프 아더의 말은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learn to be homosexual. 또 동성애자가 되도록 배운 거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배운 거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형제들 사이에 누나가 많아가지고 누나들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자 소리 하면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 동성애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 다 배운 거라는 겁니다. 배운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하면 죄책감이 없어지잖아요. 죄책감.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니까 죄책감이 없어지고 거부감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born to be homosexual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정치가들이 동성애자의 표를 얻고 성소수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인상을 들어가지고 득세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정치가들이 이단도 편들어주고, 표 때문에 동성애자도 편들어주고, 퍼레이드도 허락해주고, 그건 바로 표 때문이야.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들, 외국의 정치가들이 그래가지고요 다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캐나다 같은 데는 동성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나쁘다고 설교하면 목사 잡혀가요. 한국도 얼마 있다가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레위기 18장을 설교 못하는 시대가 조만간 한국도 오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도덕 기준, 스탠다드를 희석시키고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내게 옳은 것은 내게 옳고, 네게 옳은 것은 네게 옳고, 내게 옳은 것을 네게 강요하지 말고 네가 옳은 것을 내게 강요하지 마라. 도덕적인 상대주의, 소위 포스트 모던주의, 이런 것이 그 한 요인이라 그랬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탠다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섯 가지 이유로 현대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했고, 이런 현상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금방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는다,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에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증한 일이란 도덕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피로 덮으시고 피로 씻음 받고 바른 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3절,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수간이죠. bestiality, 수간.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하고 접하고 말하고 접하고 뭐 개하고 접하고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금지된 성적 관계예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생리기가 중의 관계, 그 다음 간통, 그 다음에 동성애, 그
그다음 수간, 요 5가지는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한 가지 약간 이질적인 게 들어있어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성적인 규례가 아닌데 왜 들어가 있나? 이 몰렉 숭배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불태워서 그 흰놈 골짜기라고 그 쓰레기 처리장에다가 자녀를 불을 질러 가지고는 거기다 던져 넣어요. 그러면 자녀가 불타면서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 그걸 안 들으려고 북을 쳐, 둥둥둥둥 쳐갖고선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몰렉 숭배입니다. 이 몰렉 숭배는 아주 잔인한 종교예요. 근데 이게 어느 민족의 종교냐? 이게 암몬 자손의 종교란 말이에요. 암몬 자손이 누구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고모라 거기 살다가 아브라함 기도로 살아나와 가지고는 자기 두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나온 게 모압 암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몰렉 숭배가 들어가 있나? 이것도 역시 근친상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은 스스로 더러워지고 땅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과 추방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런 성적인 규례와 법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타당한가? 여러분, 오늘 21세기에도 레위기 18장의 규례가 타당한가? 여러분, 근친상간은 괜찮습니까? 어제 대답이 시원찮아요. 괜찮아요? 안 되죠. 수간이 괜찮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또 간통이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예, 목사들 간통한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만둬야지. 간통하고도 계속 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간통하면 그만해야지. 그냥 간통하면 그 다음에 목사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직업을 해야죠. 제가 미국서 있을 때 교회 보니까 그 부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가지고 교회 부흥되는데 몇 년 있다 가보니까 그 교회 집사로 앉아있어. 그래서 아니, 당신 목사가 왜 갑자기 집사 되냐 하니까 내가 간통죄를 범해갖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집사로 다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려와야지. 그건 그냥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냥 평신도를 살아야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는요, 이런 5가지 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타당한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것이 타당한 도덕법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24절 25절이에요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무슨 답이냐?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에게도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족속만의 법은 아니 되는 거예요. 형벌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족속만의 법이에요.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러나 도덕법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7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적인 규례와 법도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타당한 스탠딩 로, 항존법입니다. 항존법이고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까발리면은
여기에 죽을 죄에 다 어디 한 가지는 걸려 있을 겁니다. 죽을 죄에 다 죽을 죄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개 들고 다녀도 죽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죽을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을 길에서도 이제는 죽는 길에 서지 말고 사는 길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가지 복이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거룩하지 못하면 이렇게 스스로 더럽히고 땅도 더럽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이 더러워가지고 애들이 손을 여기다가 오물을 잔뜩 묻히고 와가지고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엄마 사과 주세요 하면 줍니까? 손 닦고 와서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규례는 결국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장 5절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번영하고 번창하고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6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을 꼭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러운 거 있으면 씻어야죠. 씻어서 아버지 복을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에 그런 죄악들이 있어도 다 씻으시고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